좋은 아침입니다. 문 좀 닫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모였으므로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불러내니 그와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사흘 뒤에 나에게 다시 오시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은 돌아갔다.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이 백성에게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백성을 반기셔서 그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물었다. 백성이 나에게 선친께서 메어주신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소.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그들의 충고를 듣고 싶소.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으나 나는 이제 너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다.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으나 나는 너희를 쇠 채찍으로 치겠다 하고 말씀하십시오. 왕은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백성에게 가혹하게 대답하였다. 왕이 이처럼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일이 그렇게 뒤틀리도록 시키셨던 것이다. 주님께서 이미 실로 사람 아이야를 시키셔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은 르호보암의 통치 아래 남아 있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에 반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아멘. 오늘 본문이 좀 길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야기잖아요. 왕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읽었습니다. 저희가 예언서들을 쭉 지나서 다시 왕의 이야기로 돌아왔죠. 역대상으로 시작하지 않고 역대하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이 10장인데 9장까지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쭉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옥 사모님 말씀에 이르기까지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그 안에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았던 지혜들, 또 그의 주요한 과업인 성전, 또 궁전 건축,
뭐 이런 경제적인 이런 정치적인 풍요와 번영에 대해서 쭉 나왔었죠. 근데 9장의 마지막 절이 이렇게 써 있어요. 솔로몬은 죽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제 그의 죽음 이후에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의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부터 이제 큰 문제들이 생기죠.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라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신 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진다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가 이제 동족 상잔이잖아요. 어제 제가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이렇게 어떤 이렇게 GIF 파일을 이렇게 넘어가는 파일을 봤는데 6.25 때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1.4.5 때 쭉 올라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이게 실시간으로 짝짝짝짝 나오는 건데 엄청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말도 못하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참 그런 끔찍한 역사, 아픈 역사가 있는데 그 아픈 가장 이스라엘의 비극이 또 오늘의 이 이야기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 분열의 원인이 역대 하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좋은 얘기만 나와요. 이 솔로몬 1장에서 9장까지 좋은 얘기만 나오는데 이건 그냥 번외의 얘기로 열왕기에는 좀 이런 슬프고 끔찍한 이야기들, 솔로몬의 과오들이 나오는데 역대기에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주로 이렇게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 왕조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 이유는 이제 바벨론 포로 후에 돌아와서 이제 정착하면서 살아갈 때 이 이스라엘 공동체,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과 꿈, 다시 이제 70년 만에 돌아온 고토에서 그 용기, 격려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인커리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긍정적인 면은 많이 강조를 하고 부정적인 것들은 생략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에는 분열의 원인이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상 1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9절에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서 왕국을 떼어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찢어지는 이유가 나오죠. 구체적인 이유가.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사실 표면적으로는 르호보암의 왕의 교만함이나 이런 미숙한 리더십으로 비롯된 이런 어리석고 섣부른 판단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이제 재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매일 성경 해석도 그럴 거예요. 오늘 제목이 권위보다 공감, 주장보다 경청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하지만 분열의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원인은 솔로몬의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대적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엄중한 그런 심판이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오늘의 이야기의 베이스로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며칠 동안에 이제 솔로몬 왕의 행적을 큐티하면서 솔로몬 이퀄 지혜잖아요. 제가 목요일도 우리 선화목련인 기도 제목을 얘기했는데 못 들으신 분 있으니까 제가 들려드릴게요. 우리 목녀님은 지혜라는 단어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눈 감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저희 이제 기도 제목 제가 업데이트하잖아요. 슬라이드에 정은호, 에밀리 가정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직장에서 지혜롭게 일하며 모든 관계 속에서 성실하게 대하길. 또 태연, 진희 가정 진희 자매가 지혜롭게 직장에서 일하길. 용환, 선화, 헌신예배, 이거 옛날인 것 같아요. 헌신예배 말씀 준비하는데 지혜 주시길, 앞으로의 계획에 지혜롭게 준비하길. 또 저희 기도 제목, 이게 작년이 아니라 2번이네요. 전도사님의 입대 날짜가 정해짐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일들을 지혜롭게 잘 계획하길. 황준 지혜는 지혜가 없어요. 왜냐하면 찬이가 입시 준비할 때 찬이가 입시 준비를 지혜롭게 하기를 이뤘는데 찬이가 갔잖아요. 그래갖고 근데 여기는 지혜 자매가 있어요. 벌써 사람이 이름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정에 지혜가 들어가서 진짜 목녀님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랬는데 제가 다시 이 역대 하를 보면서
심한 게 결코 아니었다. 정말 가장 지혜로운 기도 제목이 지혜가 들어가는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역시 제가 또 다시 우리 목녀님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결국에 지혜인데 그것을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진부하게 강조를 해도 결국에 이제 지혜가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목요일에 나눈 것처럼 지혜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라고 성경은 정확히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혜의 원어가 호크마인데 그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평상시의 지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삶을 잘 다스리고 분별하는 그런 능력을 얘기한다고 해요. 그렇게 여러 장에 걸쳐서 솔로몬의 지혜가 나타나서 나누시는 분마다 지혜를 얘기한 반면에 이제 르호보암에게는 지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반대 노선을 아빠와 다르게 걷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아빠는 처음에 지혜를 구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무엇을 줄까 할 때 지혜의 말씀을 달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맡겨준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지만 오늘의 이제 본문은 이렇게 백성들이 요구를 하죠. 이제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우신 중노동과 그가 우리에게 지으신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맞닥뜨려졌잖아요. 이 아빠의 명예, 이 대단한 아빠, 이렇게. 근데 그 아들, 이 아들, 이게 상당한 이 프레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근데 그 현실의 그 문제와 벽 앞에서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지혜로운 아버지와 함께 했던 원로들의 지혜가 담긴 이제 이런 요구를 했을 때 이렇게 좀 너그럽게 하라. 이 무게를 좀 내려줘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원로들의 지혜를 듣지를 않죠. 그 조언을 무시하고 자신이랑 함께 자랐던 그 신하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그래서 권력과 강압에 이제 그 리더십을 쫓아가게 되는데요. 르호보암은 프레셔스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자격지심도 조금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나의 판단과 통치가 이제 가장 우위에 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그 중요성을 또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혜 없는 르호보암의 이 교만과 완고함은 나라를 찢어놓는 그런 파국에 이르기까지 하는데요. 그래서 이 지도자의 지혜를 구하지 않는 태도와 교만 또 불순종이 한 나라의 분열의 원인이 된 것이죠. 3일 있다가 돌아와라 하면서 저 백성들에게 대답을 주기로 했는데 3일 있다 돌아왔죠. 근데 그런 백성들의 르호보암은 또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으나 나는 이제 너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다.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으나 나는 너희를 쇠 채찍으로 치겠다. 뭐 결국에는 뭐 이런 강압의 정치가 사람의 마음을 얻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떠나게 하고 우리는 다윗 이 왕조를 함께할 몫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왕의 신하까지 죽이고 그 길로 이제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튀지요. 도망가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인간의 섣부른 판단, 지혜의 판단이 결정적인 이제 이 분열 왕국의 트리거가 되긴 하지만 15절 말씀처럼 왕이 이처럼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일이 그렇게 뒤틀리도록 시키셨던 것이다. 주님께서 이미 실로 사람 아이야를 시키셔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그 결국의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재앙은 결국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계획, 플랜 이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는 그 지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도 못하는 가장 어리석은 지도자의 이 교만과 완악함이 낳은 재앙이 합쳐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경의 역사나 왕의 역사를 보면 크게는 세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늘 용서하시고 인내하시지만 사람이 말을 안 듣는 경우, 그 다음에 되게 드문 경우긴 한데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 죄가 이제 차고 넘쳐서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벌을 내리시려는 경우, 또 이제 세 번째는 오늘처럼 사람도 완악하고 하나님의 이 처벌도 이제 징계도 돌이킬 수 없는 이 상태, 이 세 번째가 가장 최악의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악의 케이스에
결국은 최악의 경우는 나라가 찢어지는 거. 그래서 이 나라의 찢어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제 이 우상 숭배 뭐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여로보암도 너무 이렇게 악한 왕이었고. 이런 르호보암의 왕의 말로가 어떨까요? 뭐 뻔하죠. 뒤에 이제 1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르호보암은 왕위가 튼튼해지고 세력이 커지자 주님의 율법을 저버렸다. 온 이스라엘도 그를 본받게 되었다. 그들이 주님께 범죄한 결과로 르호보암 왕이 즉위한 지 5년째 되던 해 이집트의 시삭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나 자비도 구하지 않은 이 왕의 말로는 자멸이죠. 자멸을 자초하고 그렇게 그냥 역사의 흔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그 희대의 이 당대 최고의 왕 솔로몬의 아들의 이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되나 뭐 그거는 제가 그렇게 쓰지는 않았지만 오늘의 이야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모든 것들 좋은 때나 어려운 때나 또 우리가 플랜한 것이 어그러질 때나 그 배후에는 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그냥 느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큐티를 하면서. 그리고 하지만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우리의 삶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이뤄내드리는 것은 또 사람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연치 않게 또 영등포 교회인가요? 103세인가 장수하신 목사님이 방지일 목사님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간증, 살아계셨을 때 이제 간증을 들었는데 90대 초반에 하셨던 말씀 하시면서 이렇게 그때가 2007년 80대인가 봐요. 2007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막 한창 한국의 교회에 사도행전의 그 옛날에 대붕, 평양 대붕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 100년 그것 때문에 엄청 이렇게 시끄러웠던 때였던 것 같아요. 막 운동이 일어나고. 근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참 우스운 얘기다. 성령의 역사는 늘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그러면 성령이 다시금 부흥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데 부흥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흥을 다시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참 이렇게 노 목사님의 정말 너무 이렇게 지혜로운 그 말씀에 제가 감탄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선하게 이끄시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하나님의 큰 마스터 플랜에서는 사실 크게 중요해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국에 선하게 인도하실 거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유초등부에서 마지막에 항상 순서가 주기도문이거든요. 근데 주기도문에서 날마다 우리 영어로 하니까 잠깐만 주기도문 한국말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예수님 얘기를 복음서를 하면서 항상 시작하기 전에 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 그거는 영어로는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거든요. 그래서 그 bread는 얘들아 먹는 빵이 아니고 예수님이야 하면서 항상 주기도문을 해요. 요즘에는. 그래서 구하기 원하시는 거죠. 저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선한 사람들의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서 더 선하고 더 아름다운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역사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신실하시고 정말 신실하신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에 완악하게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날마다의 역사를 아름답고 풍성하게 계획을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에 영향을 주는 영향은 미미하겠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선택하며 이 하루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영혼들을 찾아다니고 섬기는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오래도록 우리 이 교회가 세워진 지 15년, 이제 16년에 가까워 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오랜 기도 제목, 이 VIP들이 각 목장에 세워지고 붙여지고 성장하는 그 일들이 성령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여 주시고, 이 몇 개월 남지 않은 이 올해에 하나님, 우리가 열매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욱더 열심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분별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